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2025년 새해를 복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풀 것을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들이 있다면 다 풀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맺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새해를 새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면 좀 더 복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와 같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힌 것을 푸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향해 돌 던졌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풀고 이 새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번은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용서가 안 되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말 용서가 안 되시는 분, 미워하시는 분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이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차 질문하자 저기 제일 끝에 그 교회에 제일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집사님 한 분이 슬그머니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감격스러워서 그
교회 제일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내게 미움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여기서 말해 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그 원수 같은 놈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형제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가 그 범죄함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가서 권면해 줘야 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마다 서로 증언하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형제 가운데 하나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는 아주 통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명한 랍비들은 용서의 마지노선을 3번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3번인데, 이 베드로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한 7번쯤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사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 가운데 오든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 오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의 아이들이 다 배우고 나도 만인도 알고 있는 것, 누가 너에게 악을 행하면 너도 악으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면 악으로 갚고,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주고, 내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되돌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방식이고 세상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자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용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가 성공할 때 마음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명하고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그 영화의 흥행의 비결은 다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줍지 않게 용서해주면 그 드라마는 다 망합니다. 영화는 다 망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 복수, 권선징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어떤 나쁜 놈이 나를 배신하고 갔다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스승은 용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용을 쓰라고 이놈아. 용을 써야 용서가 되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을 쓴다고 진짜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십자가를 지나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온갖 거친 욕을 다 받으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벗겨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힐 때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게 구하였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리고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져야 여러분 진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왜 내게 그 아픔을 준 사람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도 한번 다시 봅시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지니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진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죠.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필라델피아 랭캐스터 카운티의 미켈 마운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원룸에 모여있는 그 여학생들을 향하여서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그 범인은 칼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 우유 배달부예요. 우유를 배달하던 차에 총기를 여러 개 싣고 와서 그 원룸에 모여 있는 소녀들이 그곳에서 이제 배우는 그곳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그 가운데서 어린 소녀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미국은 진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그 아미쉬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그 작은 마을은 이 사람들이 총기는커녕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짓고 그리고 짐승 기르고 그리고 목공하는 것으로 생업을 이루고 살고 있는 평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까지도 이 총기 사고가 벌어질 것 같으면 이 미국 어디에서 이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큰 충격이 이제 주어졌던 거죠.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 범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그가 9년 전에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는데 이 첫 딸이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그 나이 또래의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굉장한 이제 분노를 감추지 못하던 그가 그와 같은 흉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 자기 첫 딸의 그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들에게 그런 흉측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더 큰 충격은 그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친척들과 이웃들이 그 흉악한 일을 행한 칼 로버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들을 다 그 공동체에 초청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칼 로버트가 그 또한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칼 로버트의 장례식에 절반 이상이 아미시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성금이 답지하게 되자 그 성금 가운데 균등하게 칼 로버트의 가정에 함께 배분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게 되었을 때 많은 매스컴들이 그 아미시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이제 회자가 되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때 이 아미시들이 3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그 미국에 굉장한 도전과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6개월 뒤에 우리 한인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고 하는 한인 청년이 그 대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바람에 32명이 죽고 29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미시 마을의 사건은 이 버지니아 텍에도 영향을 주어서요. 이 버지니아 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그 조승희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불러서 위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자살한 이 조승희 또한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33개의 추모비를 세울 때 그 하나가 조승희의 추모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과 태도로 우리는 이 용서를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용서부터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주인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엄한 소리로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라. 그러자 그 종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와 내 처자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엄하게 명령하자 그는 주인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엎드릴 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그 종이 이제 밖으로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빚을 당장에 갚으라.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꼭 갚을 테니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그는 가차없이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지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우리가 잘 감이 안 와서 오늘 이 시점으로 설명해 드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들여야 가질 수 있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미국의 돈으로 만약에 환산해서 하루를 100달러라고 이야기하면 60억 달러, 한 하루 따지면 7조 5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너희가 증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너희도 용서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가정에서 남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우리의 교우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돌멩이를 맞아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돌덩이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풀고 용서하고 여러분 복된 새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용서해야 우리의 삶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영적 법칙 가운데 땅에서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계속 매여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오시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복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비결이 뭐냐? 두 가지가 있대요.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 그 첫 번째는 60년, 70년, 80년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을 맞게 되었고, 두 번째가 좀 재밌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이들이 코가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저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기 그 손수건 매달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애들이 그냥 뭐 놀기만 하면 막 코를 흘리니까 그 당시 부모님들이 아이들 코를 풀어주면서 흥해라 매일같이 흥해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피차 불행해져요. 피차 불행해져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쓴 뿌리가 나서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쓴 뿌리 가운데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지 못해요. 만약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끝까지 원망과 분노심과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을 못자리로 하여 한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용서의 사람인 줄 알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쪼개지고 분열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민족을 세워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때 자유하고 용서할 때 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적으로 따졌을 때 저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참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시다가 순직하시고, 저희 증조 할아버님도 독립운동 하시다가 순직하셔서 저희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고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은 북한 빨갱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이북분이신데 북한에서 그냥 너무너무 공산당의 그 핍박을 받고 너무 고난을 당하고, 그 아버님이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고 막 그 엄청난 그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냥 조금 뭐 그러면 그냥 빨갱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밖에 없어요. 친일파나 빨갱이나.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합니까?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야, 용서하고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어요?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면서 그 색깔론을 덧칠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나면 그게 어떻게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어요?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나서 이 아프리카에 이제 여행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토착민 원주민 이제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토착 원주민들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침입했다고 하는 죄목 때문에 형벌이 내려졌는데 각 사람당 곤장 100대를 맞도록 이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추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곤장을 맞는데 제 위에 두툼한 방석 6개를 올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두툼한 방석 6개를 올려주었는데 한 60대 70대 맞으니까 다 헐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맞다가 기절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일본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맞게 됐는데 이 방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일본 사람은 내 위에 매트리스를 6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막 100대를 다 맞는 동안에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털고 일어나면서 나는 역시 우리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야. 모방을 잘하는 민족이야. 하면서 딱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 사람이 이제 곤장을 맞게 됐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쳐다보고 씩 웃더니 저 일본 놈을 내 엉덩이 위에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감정에 매이면 절대로 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마무리의 과정 속에서 복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맺혀 있는 것들은 다 풀고 내 마음의 돌덩이 같은 짐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새해를,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예요.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또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스페인의 어느 한 남자가 그 집을 나간 그 아들 파코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내었답니다. 파코, 내가 몬테나 호텔 앞에 기다릴게. 돌아와라. 내가 다 너를 용서했다. 또 나도 용서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한 날짜에 나아가 보니까요, 800명의 파코가 그 몬테나 호텔 앞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로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처럼 풀어야 될 것들 다 풀어내십시오. 그래야 복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해에 어느 것도 걸림돌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과 또 사람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맺혀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것, 맺혀있는 것, 무거운 짐된 것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잘 조율하여 주님 앞에 새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들과 맺혀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털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아직도 아버지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아버지 그럴 수 없을 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 앞에 복 있는 자로 서게 하시고 기쁨 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였음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고 풀 것들을 풀어 하나님 주신 새해를 아버지 복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